요한계시록. 그 이름만 들어도 왠지 섬뜩하고 마음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 재앙, 불바다, 짐승, 심판. 이런 단어들이 가득한 책. 그래서 누군가는 계시록은 무서워서 읽기 싫다고 말하죠. 또 누군가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였던 시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때는 로마 제국의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교회는 무너졌고 성도들은 잡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때 신앙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눈앞은 어두웠습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이 싸움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 심판, 재앙은 끝을 보여주기 위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등장하죠.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파괴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정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그냥 두실까? 라고 묻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단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부정한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 놀랍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바다도 전쟁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파괴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이 담긴 사랑의 편지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지는 이유는 그 안의 상징을 공포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지를 알면 그 책은 오히려 눈물 나도록 따뜻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종종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봅니다.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고 거짓된 이들이 잘 되는 세상. 그럴 때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은 이미 쓰였다. 악은 잠시 강해 보여도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그건 절망 속의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책입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오늘을 견디는 이들에게 끝까지 버텨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서움 대신 기대감을 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보여주실까?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시간 4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상징들, 그것이 실제 국가나 인물을 의미할까? 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보다 훨씬 흥미롭고 사람들이 댓글로 정말 많이 달릴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약속의 편지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진짜 얼굴입니다.